지난주까지 요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하는 나라의 수도가 멸망할 위기에서 요나 같은 정말 요나 선지자로 인해서 그 멸망이 멈춰지게 된 장면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30년 정도가 지난 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구해낸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 그리고 그 나라 아시리아가 미가가 속해 있는 유다 나라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한 북이스라엘은 바로 그 나라에 의해서 망한 그때 이 미가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요나서를 설교할 때 요나가 그렇게 갈등했던 이유가 그 나라가 망해야 우리나라가 사는데 내가 적국에 가서 그 나라를 살려 놓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반적대적 이적 행위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에게 가장 힘들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나가 속상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사야가 또한 함께 활동을 했었고, 호세아라고 하는 고멜이라고 하는 못돼먹은 여자와 하나님이 결혼시켰던 이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미가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유명한 선지자는 아니지 않아요? 그럼에도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만 네 고을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가 어떤 동네로 올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면에서 미가 선지자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대략적인 내용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제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디 사람이지요? 유다 사람입니다. 여기서 유다가 나오면 북이스라엘과 갈라서 표현하는 내용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관할 아에 속해 있었던 그 유다 지역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여기서 또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레셋은 어디냐면, 자, 여기가 제 오른손바닥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여기서 서남 쪽으로 한 48km 지점에 있는 작은 도시가 모레셋입니다. 그리고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이 도시로 해변길이 나 있는데, 이 해변길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이지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하는 그 동네는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날 수밖에 없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본스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제주도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에 돈 벌러 간다 그러면 이쪽 서울 한양 쪽으로 오지 않고 다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어도 다양하게 사용할 줄 알고요. 바로 그런 지역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건 미가가 국제적인 감각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우리나라가 동고서저형의 이 지형입니다. 동쪽은 높아요. 태백산맥 있잖아요.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아요. 서해바다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이 가장 높고요, 저쪽 서쪽에 지중해 쪽이 가장 낮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의 한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 동네가 모레셋인데,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지역을 세펠라라고 하는 말로 불려요. 그러면 세펠라가 뭡니까? 평야지대라는 뜻이에요.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적당하게 농사를 짓기 좋은 쉐팔라 지역에 모레셋이라고 있는 동네가 있고, 그 동네에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왕이 3명이나 지나갈 동안 살았으면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상당히 나이가 든 원로라고 생각하면 되어집니다. 젊은 선지자가 아니라 오래도록 식견과 경륜을 가진, 국제적인 감각과 정치적인 감각까지 가진 선지자가 미가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평야지대에는 곡물이 넘쳐나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이
국제 대상로의 또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풍요가 있는 이러한 지역이었을 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본문 미가서 1장 1절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담이라는 왕은 유다 11번째 왕, 그럼 아하스는 12번째 왕, 히스기야 왕은 당연히 13번째 왕이겠지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라는 나라가 절정기에서 내리막으로 꺾어지는 때입니다. 유다 시대의 이스라엘 시대의 통일왕국 시대의 가장 절정기는 다윗과 솔로몬 왕 때, 그리고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갈라진 상태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절정기를 맞이하고, 그리고 같은 시대입니다. 남쪽은 우시야 왕이 그 전성기 절정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시야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담이에요. 우시야가 어떻게 죽지요? 선한 왕이었어요. 괜찮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는데 마지막에 교만해졌어요. 잘 살면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 개척을 해서 참 괜찮은 목사였지만 우리 교회가 점점 부강해지고 좋아지고 그러면 저도 아마 우시야처럼 교만해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좀 있어요. 우리 모두 조금 살림이 피고 사는 게 여유로워질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교만이 오거든요. 여하튼 이 우시야가 교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 제사장만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될 걸 자기가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온몸에 문둥병이 걸리고 결국 별궁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요담 그 다음 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산당은 없애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시야 왕 이후에 손자인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유다 왕 중에서 가장 못난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문하세라고 말씀드렸어요. 문하세 정도로 못돼 먹었던 그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아하, 그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저 못난 놈 다음 아하, 그놈이구나 이렇게 하면 아하스예요. 이 아하스가 못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할아버지가 문둥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는 걸 보고 그 아버지가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손자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건 멍청해요. 신앙이 3대 가기가 힘들어요. 참 저는 부러운 게 여기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당신도 목사님이고 그리고 아들도 지금 목사님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신앙이 저 서울 선교사가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정주라고 하는 곳,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곳에 이 증조 할머니가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뿌리가 목사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너 목사하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하면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집안이 목사가 4대로 이어져 내려올 정도 그 신앙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여하튼 간에 저는 유다 열왕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같은 이런 뛰어난 왕 아들이 몬나세 같은 이런 문하세 못난 놈이 나온다고 하는 게 기적의 기적. 여하튼 신앙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울고 자빠지고 해도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네. 여하튼 이 아하스가 못돼 먹은 짓을 했는데 어떤 못돼 먹은 짓을 했냐면요. 이제 요나가 살려낸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제국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제국은 팽창주의거든요.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나라를 선정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웃나라하고 화평하는 게 아니라 힘을 길러서 이웃나라를 계속 침략해 들어가는 이게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그랬고요. 헬라 제국이 그랬고요. 몽고 제국이 그랬고요. 저 일본 제국,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잖아요. 그 일제라고 하잖아요. 대영 제국. 지금은 미국도 사실은 제국이에요. 공산주의에 했던 소련도 옛날에 제국이었고 이렇게 이 욕심은 끝없이 팽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요나가 살려낸 이 아시리아가 계속 팽창을 하면서 그 진영을 계속 이제 서쪽으로 넓혀나가다 보니까 이제 맞닥뜨리는 그 나라들이 아람이라는 나라,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이 다메섹이죠. 다메섹을 중심으로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 그리고 북쪽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침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우리 서로 힘을 합해서 아시리아를 막아내자. 그런데 우리의 힘이 부족하니까 저 남쪽에 유다 왕 아하스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 3자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를 막아내자. 근데 이 아하스가 주판을 굴려보니까 여기 둘에 붙는 것보다 차라리 저 아시리아하고 우리가 동맹을 맺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아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어요. 여러분, 동맹을 맺으면 그냥 맺습니까? 그 나라 아시리아는 어마어마하게 싸움 잘하는 나라고 큰 나라이고 이 유다는 겨우 그 두 지파가 되어져 있는 그 동네 무슨 꼬마대장 같은데 됩니까? 불평등 조약이 맺어지지요.
그러니까 야, 니네 나라는 우리가 안 쳐들어갈 테니까 대신에 조공을 바쳐. 그때부터 이 아하스 왕 시대부터 성전 껍데기까지 다 벗겨다가 이 아시리아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로 자기의 형제인 북이스라엘, 그 나라가 동맹을 맺고 저놈 막아내자고 했는데 그놈하고 손잡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은 그 아람 나라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괘씸하다. 야, 아시리아는 가만두고 이 유다부터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아람 왕 르신 때, 그리고 남쪽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때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이제 치러 옵니다. 그때 그 전쟁의 소문이 흉흉할 때 우리 이사야서의 5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염려하지 마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놈들이 아무리 동맹을 했어도 그들은 타다 남은 부직갱이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걸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와 이 미가가 함께 활동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죠? 네. 지금 아하스 왕 때, 이런 멍청한 왕 때, 나라의 껍데기까지 정신까지 다 팔아먹던 왕 때 활동했던 선제자가 미가였다. 그리고 이제 이 선제자가 죽어버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아하스를 살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를 신앙적으로 담아낼 때가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현재 정권을 정면으로 정모시기 목사님처럼 비판하고, 현재 대통령을 육두문자를 쓰면서 연려돌 하고 막 욕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현 정권과 대통령이 저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미가 선지자의 이 언어가 굉장히 격렬합니다.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지 못할 얘기를 해요. 감히 하지 못할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이사야 시대나 이사야를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한다. 우리 성전이 모두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우리는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미가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성전은 불탄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무지막지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왔고, 그를 살려라. 이렇게 되어져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에 나와요. 이 예레미야는 이 미가 시대로부터 한 100년 정도 지난 후에 정말 유다가 멸망 직전에 주어진 상황인데, 그때 예레미야를 그 시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할 때 미가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살려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그걸 꼬집어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 시대에 환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되고 있어. 지금 유다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BC 이제 732년에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았으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람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북이스라엘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시리아의 왕이 죽어버리고,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딱 등장을 했을 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와 동맹관계를 맺었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역학적인 역사를 얘기하니까 여러분 지금 머리가 쥐나고, 아침부터 목사님 무슨 뭐 강의를 그따위로 하시냐고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그러신데, 여하튼 결론만 잘 들으시면 된다 생각하시고, 여하튼 보세요. 누구랑 동맹을 맺었다고 그랬죠? 동맹관계를 맺어서 조공을 함께 갖다 바쳤는데, 히스기 왕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독립하겠다.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과 맺었던 그거 취소,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너희들의 신앙 우리 안 받아들인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자 사네립이 열의를 받았어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열의를 받아서 18만 5천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지요? 그 군대 하룻밤 만에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 한 분이 오셔서 싸그리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지켜졌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유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이다. 절대 이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의 백수루가 와도 절대 우리는 안전하다, 이러고 있는데, 미가 선지자가 딱 나타나더니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모두 다 벽돌에 벽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다 포도밭처럼 다 갈아엎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격렬하게 저주를 퍼부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빨가벗어요. 여러분, 빨가벗었던 선지자가 하나 있었지요. 빨가벗고 외쳤던 선지자가 있었지요. 누구요? 이사야.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이사야도 자기의 말을 안 들으니까 빨가벗고 설교를 했는데, 이 미가도 빨가벗고요 벌거벗은 몸으로 8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여러분, 벌거벗은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보다 한술 더 떠서 타조와 들깨처럼 울면서 떠들어대는데, 이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격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왜 미가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가? 미가는 100년 후에 유다가 멸망할 걸 바라보며, 멸망의 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만 하지 하나님을 실제로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설교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설교예요. 왜요?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근데 사실은 내리막에 있어요. 우시아 시대에 내리막에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내리막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이 일본이 자유대를 강화시키고 중국이 군비와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고 미국이 한판 붙으려고 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저 같은 목사들, 선지자들은 다 빨가벗어야 돼요. 그리고 타조처럼, 그리고 늑대처럼, 들개처럼 울면서 부르짖어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4편의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해놓고 내일부터 이제 비대면으로 여러분에게 할 텐데, 이 부분은 세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갔다 와서 다음 주에부터 보도록 하십시다. 그때부터 이제 요나 선지자의 이 격렬한 빨가벗고 미친 듯이 부르짖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게 될 텐데요. 1절 말씀을 이제 맺는다고 했지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할 때, 이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말씀이 먼저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것은 사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묵시라는 말은요, 하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이 말씀을 들어라, 다바르, 이건 사건이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 관한 묵시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운명에 관한 말씀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사건,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고민하며, 오늘 대한민국 속에서, 오늘 나의 남은 생애 속에서, 이 시대의 켜켜이 내리막길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도 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빨가벗고 늑대처럼 타조처럼 부르짖었던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며 이 하루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